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우리 6월 25일 오늘 6.25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를 찬양하면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경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갑절로 기름 부어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주권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이 교제하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죠.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가 주님만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6월 우리 마지막 주 금요 예배이네요. 오늘 마침 또 6.25 동란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예배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 안에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에 대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세월호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던 목사님과 그 설교 때문에 또 많은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와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도 일으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하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선언되고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어떤 사건과 사고로 우연히 발생한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냐. 예, 그래서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살지만, 오늘 저희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 팬데믹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하도록 돕고 있는지, 성경 안에서 전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 뜻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민정 지사님 뭐라고요? 대유행. 세계적 유행. 네,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대유행 이런 뜻인데, 사실은 대유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넓도록 그 데믹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 근저에는 그래서 이걸 전염병의 확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팬데믹.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위기, 그러면 전 세계에 대유행되고 있는 전염병 경보가 발령된 거죠. 그래서 전쟁 때 팬데믹을 발령하지는 않죠. 이런 이제 질병에 의한 위기를, 대유행 위기를 선포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전염병 또는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연루되어 있지 않은 세상에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하면 불편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또는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사건들이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 수연자님 얘기해 보세요. 어디요? 출애굽 때. 출애굽 때.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하셨죠. 그래서 이 전염병들을 통해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네. 또 다윗 시대 때요. 다윗 시대 때 언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서 계수하라고 해서 보냈을 때, 그때 그렇죠. 하나님이 온역으로 치셨어요. 사실은 인구 센서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센서스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결국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무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놓는 대목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바르. 참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원래는 이제 명사 의미로 따지면 데베르입니다. 데바르라보다는 이제 데베르인데, 전염병을 전파하다가 이제 데바르 이렇게 동사용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질병을 확산시키는 것, 이것을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원형이 다바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 명사형입니다. 데베르와 다바르는 이렇게 달렛베트 그다음에 레쉬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단어 자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발음 모음 기호만 다르게 써서 데베르라고 읽고 다바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데베르라고 읽으면 이것은 질병, 그 중에서도 확산성이 있는 전염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바르 그러면 뜻이 다릅니다. 뭘까요? 계시하다, 선포하다, 경고하다의 단어입니다. 이 놀랍지 않나요? 이 전염병,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 동사형에서 나옵니다. 어원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멈춰 있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여지는 역동적인 동사가 모든 말들의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원인 다바르는 계시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다, 경고하다, 그것으로 심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성경 내에서 이 데베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올려드린 것처럼 이 데베르에 관련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이 원문상에서의 이제 구절들을 조금 찾아볼 건데, 먼저 히브리어적 표현에 있어서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혹시 게마트리아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계실까요? 게마트리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까요? 온역이요? 예? 온역. 게마트리아가 온역이요? 온역이 뭐야? 질병? 그 병 중에 하나인 온역. 네, 온역. 예. 제가 요거 화면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찍었어요, 그냥. 네. 근데 굉장히 찍었어요. 창의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은요? 작게 보여요. 엄청 작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됐나 본데. 공유는 됐는데 너무 네네네. 작아요, 글씨가. 누군 잘 보인다 그러고? 잘 보여요. 작아, 글씨가. 혼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씨는 안 보셔도 되고, 아까 그게 뭐냐면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숫자가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수비하기. 네? 뭐가 대비됐다고요? 잘 들어주세요. 숫자. 하경이 때문에 안 들렸어요. 네.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깜짝 놀래요. 숫자가 대비되어져 있다. 숫자. 네네네. 숫자. 네네네. 숫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쉬우시라고. 근데 이게 또 화면 공유에 또 약하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냥 감으로 보세요. 이게 보시면 오른쪽 상단부터가 알렙, 베트, 달렛, 기멜, 달렛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그런데 알레프가 1이에요. 1.
여기 그 제일 끝에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보이죠? 네. 1, 베트는 2, 기멜은 3. 이게 알파벳에 붙어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요드가 보세요. 10, 10이죠. 그럼 카프는요. 20, 20, 라멧 30, 30. 40, 50, 60, 70 이렇게 쭉 가서 또 코프가 100이죠. 그다음에 레쉬가 300. 그다음에 쉔이 300. 예, 레쉬가 200이죠. 타브가 400. 그래서 네. 히브리어의 이 게마트리아는 400이 제일 큽니다. 타브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데베르가 아까 이 달렛, 대가 달렛의 달렛, 그다음에 뭐였어요? 배의 베트. 네. 그러니까 4, 2, 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르가 뭐냐면 래쉬예요. 래쉬. 그러니까 네. 200이죠. 이거 잘 보시면. 아, 예, 이것을 다 합하면 숫자가 뭐죠? 더하는 거예요? 네,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4, 2 더해서 6이고 200을 더하니까 206이죠.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의 숫자를 알파벳의 숫자를 대비해서 이것을 합산했을 경우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들의 미드라시 주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신학자들, 그다음에 랍비들이라면 이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늘 공부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이 편집을 했는지도 사실은 이 게마트리아에 연관되어져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담아놓고 편집하는 것들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적 관점에서 이 특별히 그 원어적 의미로 해석할 때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해서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베르라고 하는 질병, 확산성이 있는 전염병의 그 단어인 데베르의 게마트리아 숫자는 206입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게마트리아 넘버가 같은 206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연관되어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해석과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처음인가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죠. 롯이 잡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끌고 갔다고 나오죠? 400. 혹시 기억하시는 분? 400명. 네, 하경 집사님 앞자리 맞았어, 앞자리. 3명? 300. 그건 기드온이고. 300은 기드온인데 아브라함의 숫자는, 병사들의 숫자는 우리 오늘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313명) 네, 300. 318명.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숫자 거기가 이제 318명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그것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려고 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에베네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그를 상속자로 삼았다고 하거든요. 이 엘리에셀의 게마트리아 숫자가 혹시 몇일지 아시는 분? 알레프 1, 그다음에
리, 엘리에셀을 리베, 게마트리아를 단어를 쫙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레스, 보겠습니다. 예, 네. 318입니다. 318.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끌고 간 숫자가 한 나라를 대적하는데 318명을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한 군대를 파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게마트리아 숫자의 해석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라고 애들이 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니까 애들 42명이 죽어요. 기억하시죠? 네. 네, 그 42명이 죽게 됐을 때 거기에 숫자가 지금 애를 42명을 죽였잖아요. 이 42명이라고 하는 이 게마트리아 숫자 42, 이 숫자를 실제로 아이들 42명을 죽인 것이 아니고 42의 게마트리아 숫자는 곰을 나타냅니다. 곰이요? 곰. 즉 무슨 얘기냐면 맹수, 야수가 등장해서 아이들을 해쳤다, 죽였다 라고 해석하는 게 게마트리아 숫자적 해석입니다. 이 게마트리아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루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게마트리아 숫자로 해석을 하면 그 많은 종말론자들이 허망해지는 이 하나의 해석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14만 4천. Yes, 14만 4천과 666. 이것도 사람들은 그것을 짐승의 표다 뭐 그러면서 666. 그래서 뭐 바코드의 숫자가 우리가 6으로 뭐 정렬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666 있죠. 666.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그 짐승의 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박영 집사님 뭐라고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미안해. 응? 뭐라고? 17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장 17절. 여기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의 숫자라고 돼 있죠? 네. 그 이름의 숫자, 게마트리아 숫자입니다. 그 이름의 수, 즉 히브리어의 모든 히브리어 이름은 숫자로 표기됩니다. 이름만요? 아니요, 모든 단어도 쓰지만 특별히 그 이름을 숫자로 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자기의 히브리어적 표기를 게마트리아 숫자로 해서 합산하면 그 숫자의 합이 666이 되어지는 것이 그의 진짜 이름이다. 이렇게 게마트리아 숫자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666으로 되는 사람이 무지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황 베네딕트 9세다, 바오로 5세다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숫자가 히브리어를 쓰면 합치면 666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이름들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숫자 해석법에서 제일 가장 유력하게 그동안 이해해왔던 게 누구였을까? 네로입니다. 네로.
네. 황제. 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하고 핍박하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본명이 네론 카이사르예요. 그런데 카이사르. 네,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예, 게마트리아 숫자를 부여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가 이제 이것을 게마트리아 숫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미 네로가 예, 그 짐승의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때는 지나간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최근까지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는 주장은 예, 비카리오스 필리데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라틴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 딱 바꾸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 666자의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요 아까 얘기했던 비카리오스 필레데라고 하는 것은 신의 대리자, 교황의 라틴어 공식 명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교황이, 그다음에 캐톨릭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출현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마트리아적 숫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데베르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뭐 35분인데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 하다가 다 끝나게 생겨서 큰일 났어요. 예, 데베르가 아까 206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06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께서 큰 수룡들과 물에서 들끓는 모든 기는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내가 어디서 수업했어요? 모든 새를. 새들 예. 종류대로. 네, 아니요. 저는 제가 그 모든 새들에서 스탑한 겁니다. 모든 새를. 예, 모든 새를 해서 스탑한 거예요. 예, 이 모든 새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새라고 하는 단어, 이게 콜 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콜 오프, 그죠? 예, 근데 이 콜 오프가 카프가 20, 라메드가 30, 아인이 70, 바브가 6, 페 80 이렇게 해서 산수 수학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20 더하기 30 더하기 70 더하기 6 더하기 80은 206. 206입니다. 할렐루야. 야, 역시 예, 수학 선생님은 다르네. 암산도 촉촉 되네. 찍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찍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질병과 전염병이 게마트리아 숫자가 260인데 데베르가 200. 이 모든 새 콜 오프가 206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을 있는가? 모든 전염병의 80%는 조류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헐. 자, 또 조류독감. 또 다른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7절 누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에스겔 5장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거기 나와 있죠. 악한 짐승. 악한 짐승. 예, 게마트리아 206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짐승. 뭘까요? 악한 짐승. 네. 또 하나 더 찾아보죠. 창세기 29장 1절. 읽어주세요. 누가? 29장 1절.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동방 자손들을 땅으로 갔다. 스톱. 동방자손. 동방자손의 땅. 땅. 네이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206입니다. 헐. 자,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예, 이사야 46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누가? 동쪽에서 맹금을 부르고 먼 땅에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 내게 말한 것도 내가 임하게 할 것이고 동쪽에서 뭘 불러요? 맹금을 맹금이요. 예, 동쪽에서 오는 그 맹금. 네, 이게 맹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그 원래 예 이사야서의 원문적 언어로 보면 날짐승입니다. 날짐승. 예, 그냥 맹금, 독수리과 수리과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날짐승을 얘기합니다. 예. 어떤 분이 이 게마트리아 해석을 아주 잘하시는 예, 그 유대인 히브리어에 정통하신 분이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해석하시기를 예, 지금 이 게마트리아 숫자가 지금 아까 206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 이 구약 성경 내에서 예, 총 지금처럼 이 4개가지가 나옵니다. 206의 숫자가. 이 206개의 숫자를 들어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방 중국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덮치는, 그래서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향하여서 전파되어지는, 예, 혹시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으로 제일 먼저 번진 나라가 어딘지 아시는 분? 유럽?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아, 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통로는 이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원인이 제공된 숙주가 뭐라 그래요? 박쥐. 날짐승입니다. 그리고 박쥐가 예,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악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쥐가. 네. 글쎄요. 그분 주장은 게마트리아적으로 보면 예, 이미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완전 놀랍게도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이해는 루터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없어졌지만 캐톨릭에서는 이 게마트리아적 숫자에 대한 성서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편집했던 예,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특히 헬라어로 성경을 편집했을 때 이 헬라어로 성경을 편집하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로마에 섞여 살면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도적 지위를 얻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변론을 하는 거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잘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을 헬라어로 썼을까? 신약 성경을. 그것은 성경의 집필 목적이 네로 황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론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헬라어로 기록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오류가 생기냐? 정작 유대인 후손들에게는 읽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염려해서 헬라어로 기록하되 게마트리아 숫자를 대거 대입합니다.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뜻이 뭔지 모르는 이들도 유대인들도 그것을 게마트리아 숫자로 변경해서 바꾸면 즉시 히브리어적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번역이네. 번역이 가능하게 됐네.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감추인 비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비밀들이 사실 명백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게마트리아 숫자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개신교 목회자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이걸 문자적인 숫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엉뚱한 얘기가 하죠. 14만 4천. 네.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게마트리아 숫자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 14만 4천의 게마트리아 숫자의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와. 그냥 분명하네요.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근데 그거를 14만 4천과 14만 4천 1번은 천지 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14만 네. 4천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 신천지 다 오라고 얘기하는 게 언어를 공부하라고 제발.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네바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 게마트리아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확장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금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든 시간 동안 성경은 그것이 쪽 성경이라 할지라도 금서였어요. 필사본을 함부로 소유했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면 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안전하게 그 자녀들에게 의미를 전하고 분명한 의미, 다른 것과 흔들리지 않고 깨달아지는 정확한 의미를 전하는 것이 필요했고 놀랍게도 히브리어에 숨겨져 있는 이 게마트리아 숫자는 그와 같이 명확하게 해석되어지는 의미들을 품고 그것으로 indicate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히브리어적 그 문자들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해석하고 번역하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뭐뭐 있어요? 여호와 샴마, 아, 예, 그거는 이제 그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요. 예,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유대, 야베, 야훼, 야훼, 예, 그죠? 야훼,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뭐 그렇죠? 음. 예, 이제 엘로힘도 엘샤다이. 사실은 엘로힘도 하나님의 성품적 표현입니다. 이제 엘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니까, 예, 엘로힘 그러면 예, 가장 강력한 하나님. 예, 예, 그래서 그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 이제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즉 유드해 마브해, 예, 야훼, 그것을 우리는 야훼라고 지금 표현하고, 예,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대만식으로 여호와라고 여호와. 한국하고 대만만 예 그렇게 읽는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의 게마트리아적 숫자, 응? 네, 그 게마트리아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야훼, 야훼와 예슈아. 예슈아. 예, 놀랍게도 게마트리아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아, 내 숫자는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야훼, 유드회 바브회를 이제 따져보면 네, 음. 다 나오죠. 예슈아. 그래서 놀랍게도 단어는 다른데 게마트리아 숫자는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연결해서 해석함으로 이해를 돕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예,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았더니 놀랍게도 전염병은 데베르, 즉 모두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때가 도래함을 선포하면서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의 본질은 뭐라고요? 경고하다의 본질은 뭘까요? 그래서 경고해서 그렇게 죽으라고요? 아니면 돌이키라고요? 돌이키라. 돌이켜서 살으라고. 그래서 전염병의 본질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돌이켜서 살라고 하는 경고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백신 접종만이 아닙니다. 예, 뭐가 필요하다고요? 돌이켜. 하나님. 우리들의 회개와 회복이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거든. 너희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마스크를 잘 쓰자, 백신을 잘 맞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들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데베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를 성경 안에서 어떻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놀랍게도요. 이 성경의 이 게마트리아 숫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계시적 기록으로 풀어내어서 예언하는 게마트리아 예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뭐 진짜 그 놀라운 의미들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가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편집되어진 그래서 문자적 의미에 제한받지 않는 놀라운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숫자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게마트리아 숫자를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대입하기. 성경에 딱 숫자가 나오면 이게 저기 여러분 모나미 숫자가 뭐예요? 153. 153, 153, 153 이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153이에요? 모나미 153? 153마리를 건졌다고 했을 때그 물고기 숫자. 맞습니다. 그렇죠. 153의 게마트리아 숫자는 만선입니다. 만선. 배를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153마리가 아니고. 세어봤더니 153마리더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되면 153마리나 잡았네. 만선이 됐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배 마치고 내일 이 게마트리아 숫자의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 파일을 올려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 또 어떤 특별한 단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만약에 206 그러면 성경의 어디 구절들이 게마트리아 숫자로 같은 단어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렇게 딱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전이에요. 히브리어를 놀랍게도- 공부해야겠네요. 네? 히브리어 알파벳은 공부해야겠네요. 알파벳은 아셔야죠. 그래야 모르면 못 찾겠는데. 아니 그래도 몇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이제 찾으시고 성경 그 히브리어 앱을 보시면 이 게마트리아 숫자가 단어를 딱 찾으면 딱딱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는 단어와 그것의 품사와 더불어서 게마트리아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게마트리아 숫자를 클릭하면 같은 게마트리아 숫자의 단어들이 쫙 나오죠.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이제 모든 데는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값의 지불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유료 앱입니다만. 근데 맛보기 할 수 있는 사전 용례들을 제가 조금 정리되어 있는 거 전부는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제가 팬데믹을 통해서 성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얘기로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더 특별히 이 게마트리아 숫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적 단어의 그 표기에 놀랍게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아시면서 성경의 그 놀라운 숨겨져 있는 비밀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엉뚱한 집단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과 본질적인 의미대로 그렇게 만나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 감사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갑절로 넘치게 부어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들이 아버지 함께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로 그 은혜에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말씀들 그 말씀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의 본질적 의미들을 깨닫고 그것으로 삶을 붙들어 중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온전히
예,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 예,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 주님의 믿음의 언약, 이 토라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질의응답보다는요 조금 더 기름 부으심 안에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특별히 좀 그 성경에 대한 이 지경들이 좀 풀어지고 열어지도록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그 기뻐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오늘 그 은혜들을 구하면서 좀 함께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하시죠? 렉티오딥이나 이 거룩한 독서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냐면 나도 모르게 이 성경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선포로 나를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신 거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과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토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언약을 소유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 부으시는 그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은혜와 지식의 은사가 풍성하게 쏟아져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절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가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주 안에 있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이 풀어져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추. 나를 낮추. 내 생각을 낮추. 우리 자아를 낮추. 제 영을 주. 오늘 내 생각이 떠나가. 이곳에 주님의 영으로 주셔. 하늘의 지식을 그 지혜를 풀어서 소유하게 하시고 물론 신명 볼 수 있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의 지식은 오늘 깊이 부어져서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복음의 진리들이 통하며 이렇게 되어지고 내 삶과 완전히 연합하고 연결되죠. Yes, push it up. Yeah.
수의 강물이 쏟아져 부어 완전히 우리를 적시고 교회가 없는 마을을 예. 찾아 우리가 또 이 은혜를 자전거와 나누려고 하면 이 오토바이로 복음을 유튜브가 전하는 방해를 하는 선교사 거예요. 네.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 인카운트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돌파하면 그동안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막혀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오늘 그것들을 뚫어내면서 주님께로 더 옮겨져 나아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묶여있던 것들은 풀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 주님께 연합되어질 지어다. 주님 신기를 부으시고 깜짝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막혀있던 모든 매여있던 신경들이 오늘 변호와 다니기를 놀라운 것 그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그만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샬롬 주님의 맨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린가의 온전한 연합 안에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연합 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넘치도록 주셔서 오직 주님만 구하면 주님의 모든 영광 공손히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샬롬. 예, 오늘 예, 평안한 밤 되시고, 예, 오늘 예배는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예배 이제 마쳤으니까 예,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이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오늘 또 게마트리아를 했으니까 혹시 또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 예, 저를 게마트리아 사전으로 부려먹을 생각이 아니신 질문들이라면 예,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라면 예,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네. 만약에 만약에 꿈에서 숫자가 나오고 뭐 이러면 네,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스. 그러면 그걸 게마트리아 숫자로 따로 풀어보면 굉장히 명확해질 때가 많습니다. 숫자로 말아야 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제 그 어떤 분이 꿈에서 돼지 2마리를 봤어. 돼지 2마리를 보면 복권을 2장 사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욕심.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복권 2장 사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2억이 맞을 거다, 뭐 20억이 맞을 거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숫자를 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크리스천적으로 이해해서 게마트리아 숫자적으로 이해하면 그 숫자 2는 곧 베트, 집을 얘기합니다. 집, 가정. 그러니까 축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신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게마트리아의 해석법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호했던 것,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 특히 이제 꿈 같은 걸 꾸고 해몽할 때 보면 거기 나오는 숫자들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뭐 볕단이 막 전부 막 절을 하는데 예, 숫자가 몇인데 야 이게 뭐냐 나중에 형제들의 숫자고 막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도 다 게마트리아 숫자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 네, 그게 민족의 왕, 예, 또 예, 그 모든 지파의 리더, 뭐 크게 결국 왕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게마트리아의 해석법에 대해서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게마트리아 숫자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두드려 맞춘다, 꿰어 맞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공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성경을 편집할 때 의도적으로 게마트리아 숫자적 표기와 해석을 이용해서 편집해서 유대인들끼리는 보는 순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는 것이 성경 편집의 비밀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문인 거죠. 유대인들의 암호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성경의 감추인 비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왜 안 가르쳤을까? 자신들도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왜 그걸 버렸을까? 자신들도 몰랐으니까. 약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저 서목사님도 계시는데 서목사님 그 네, 서목사님 백석이시죠? 네, 백석에서는 게마트리아 숫자 그 해석법 가르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죠. 예. 사실은 게마트리아 숫자법을 잘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김한진 전사님. 아유, 우리 또 사장님은 또 거기 정리하시려고 바빠. 예, 감신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네, 게마트리아 숫자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들 자체에서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저도 신기해요. 저는 왜 그런 걸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걸 또. 네. 아이 참. 읽지 말라는 건 꼭 골라서 읽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죠. 히브리대 교수님 영향.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 이제 그 캐톨릭 관련 서적들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전부터 이 게마트리 숫자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수비학이라 그래. 수비학. 예, 게마트리 숫자를 가지고 수비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비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수비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한 이야기를 들으셔서 좀 신기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숫자들이 놀랍게도 그냥 그 넘버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 여기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예. 요 게마트리아 숫자적 의미로 얘기하면 38년 된 병자라는 숫자. 38년 된 병자. 이게 연도수로 38년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38년이라는 건 저주받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아, 저주받은. 저주받은 질병.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거의 꺼리는. 음, 그러면 무슨 병이었을까? 문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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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살이 썩어서 살이 뚝뚝 썩어서. 떨어지는 병이잖아. 음,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된다고 연못에 뛰어들려고 그래. 아무도 안 들어오죠. 아무도. 그 사람을 누가 밀어주겠어요? 음, 아니 설령 자기가 힘이 있어서 누가 안 밀어줘도 그것이 물이 진동할 때 거기를 막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도 딴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말릴 거야. 물 들어오진다고. 그랬겠죠. 네, 그 38이라는 것도 네, 게마트리아 숫자로 하면 저주받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받은 질병 환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가 문둥병 환자다라고 해석하는 것. 요거를 수비학적, 게마트리아적의 해석이고 그가 38년 동안 못 들어가서 계속 애걸복걸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38년을 그 연못에서. 예. 죽었죠. 그 당시의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30. 31. 아니요. 여자가 25였다면 25에서 28이었다면 남자가 한 1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38이면 자기 수명대로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38년을 거기 있었다는 건 사실 예, 그런 걸로 따져보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다고요? 969. 네, 이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는 이 게마트리아 숫자 969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보면 세상 끝.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안 해도 돼요. 뭐 그때는 이 지구의 뭐 공정과 자전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때 기압이 낮아서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았다. 뭐 이랬다. 근데 그렇게 이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 수명이 짧아졌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이 수비학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징수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거기 나오는 넘버들은 상징이지 실제 수가 아니다. 예. 그랬더니 성경의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이런 문자의 이 완전함을 거부하는 놈들 이래서 또 이단시하고 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얘기를 해주시죠. 그건 안 가르쳐 주죠. 969.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죠. 제가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죠. 궁금해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예전에 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힘들게 찾아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숫자들마다 밤을 새고 맞춰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예, 주말에 잠 못 자고 또 이제 주일날 보면 나 눈 쑥 들어가가지고 저도 어디까지 맞췄어요. 이런 사람들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또 이게 주는 또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요. 예, 또 전적으로 그것만을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어지고, 해석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랍비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풀어내는 어떤 공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성경을 그와 같은 공식 안에서 집필했으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잠금세와 열쇠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읽을 것인지 숫자 14만 4천으로 읽을 것인지는 각자의 믿음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수를 셌더니 14만 4천이더라. 그런데 그 14만 4천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완성 이런 느낌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게바티 숫자와 똑같습니다. 놀라워라. 네. 숫자에 매이는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